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이기는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아멘.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세상과 싸워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이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세상 말로 우리가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싸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화면을 원래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게 맞는데 스트리밍을 본 사람은 자막이 안 보여요. 성경 구절이 안 보이니까 카메라를 그래야 성도들이 스트리밍으로 보는 성도들이 저 자막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한마디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다 이 시대에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했을 때 바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자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종교생활은 그냥 내가 그냥 무언가 섬기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받고 나에게 뭐 이 땅에서 좀 평안하고 좀 뭔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뭔가 얻어지고 이렇게 해서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바울의 고백, 제가 너무나도 이 고백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못 박혔나?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고 세상의 힘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어떤 건강, 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의 계명 가면 이 두꺼운 성경책을 생각할 때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겠냐고요. 그냥 율법으로는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거우니까 포기해버리고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내려진 두 가지 강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어야 될,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을 볼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수평으로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 계명이에요. 중심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러게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계명,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명들을 자꾸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생각할 때는 너희의 짐이 무겁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은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진 멍에 지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이 멍에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와 같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짐을 다 지시고 그냥 우리 가운데 야 함께 하자. 그럼 내가 짐을 졌기 때문에 네 짐은 짐이 아니라 내가 졌기 때문에 너는 짐을 졌지만 네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멍에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30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지 않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말아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도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겹고 아니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이거 담배가 역겨운데 어떻게 피냐고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이거는 우리가 하지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 그의 계명 지키는 자는 자동적으로 그의 계명들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이 멀어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들을 통해서 자꾸 무거운 짐을 갖기 때문에 야 정말로 교회 다니면 뭐 헌금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맨날 뭐 이런 헌금의 부담, 어떤 선신의 부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의 계명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계명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대 복을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산에 함께 거니는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러면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랬는데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직도 생명나무는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이제 죄 지은 상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쫓아내.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딱 막아버렸잖아요. 화염검을 통해서 딱 막아버려. 못 들어오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있죠. 왜 그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먹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어야죠.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취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사단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져야.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우리가 맞서서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면서 이제 결론의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쭉 지금 5장 1절부터 쭉 얘기했던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이 믿음을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질문 누구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갖는 자하고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갖는가 하면은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이것은 뭐 힘들어, 어려워, 내가 견딜 수 없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핍박이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쭉 열가는 거 보니까 정말로 별 고난을 더 당했어도 바울은 그것보다 내가 교회가 더 걱정되고 교회가 생각나고, 세상의 고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6절) (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바로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증거하고 믿게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봉 8장 32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 이것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이 사단이 딱 막아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성령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가고 계셔요. 성령님 놓고 하실 때 문을 열어 맞이하시고 승리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냥 하나님의 기쁨 중에 속하는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작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작은 기쁨.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큰 기쁨은 뭡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실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것을 받을 때가 그가 너로 인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
하나님 백성됨. 근데 사단이 이것을 뺏으려고 해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항상 눈을 들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명기 표현에 보면, 신명기 32장의 표현에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보듬어서 그 창공에 올라갔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막 날개에 있으니까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날개로 받아서 쭉 올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다시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축복이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여서 이것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